첫 번째 우리 큰 제목 주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이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배경은 그런 거죠. 율법 학사가 와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해요. 왜냐면 워낙 율법을 그 토라를 잘 푸시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모든 선자의 강령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이다. 네, 이 기도의 집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이 첫 계명을 우선순위에 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장막을 하려고 했던 동기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워낙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성소에서 보고 싶고 또 그리고 내 장막 가운데 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동기가 결국은 다윗의 장막을 만들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는 사실 이 기도의 집과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일으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히 요즘은 이거는 우리가 좀 오늘 보겠지만 이 첫 계명의 회복은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입니다. 아멘. 첫 계명의 회복은 여러분의 소명, 비전의 회복입니다. 이 첫 계명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뭐 이렇게 깊이는 안 갈 거지만 입문 과정이지만 여러분들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오늘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거기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인생의 성공을 측정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척도이다. 이것에는 많은 시사점들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가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의 운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며 다른 이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귀히 여겨야 할지를 계시한다.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조금 있다가 우리 5단계를 보긴 할 텐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것 정리하지 않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B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 계명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고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며 교제하시는 그 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역동적 진리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합니다고 고백하게 하고 성령님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계시해 주시길 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부어 주시길 간청하게 된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맞추는 것이다. 네, 두껍게 있지만 그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맞추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그렇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입니다. C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심으로 당신을 사랑할 것을 권고하셨다. 후에 모세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권고이고 예언인 것이다. 신명기 30장 6절하고 6장 5절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아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불어넣어줘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깔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권고일 뿐만 아니라 예언,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좋겠어. 사실 그냥 권고라기보다는 명령이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기 좀 부드럽게 했는데 명령이에요.
가장 큰 명령. 그래서 계명 지켜야 될 명령이잖아요.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이란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교회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 있는 이 상태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금요일 날은 우리가 이거 전체를 정리를 하면서 그 성령님에 관한 부분들을 좀 풀어낼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강의는 내일 끝나요. 근데 지금 선주자 학교는 금요일 날 끝나는 겁니다. 금요일 날 아싸 내일 끝났으니까 금요일 날 집에서 쉬지 그러면 도루묵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금요일까지 가야 됩니다. 자, 34쪽 보겠습니다. 거기 오타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로 바꾸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타입니다.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것이다. A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주된 반응이라고 정의하셨다. 거기 밑줄 가장 주된 반응. 가장 주된 반응. 여러분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이제 물론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뭐랄까 없앨 수는 없지만 사용 못해도 되고 우리가 기도 못해도 되고 다 못해도 되는데 이것만 성공하면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성공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가서를 친밀한 볼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에 능숙하게 돼요. 그분의 부어지는 사랑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특히 어머니 사랑은 아이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힘이 나죠. 그죠? 갑자기 힘이 안 나세요? 나잖아요. 그냥 갑자기 내가 아프다가도 애가 아프면 나는 안 아파. 잠시 동안. 그죠? 그 힘이. 그리고 애가 나면 다시 아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주된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 다시 한번. 기도의 집에 정말로 중요한 회복은 첫 계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도실에서 중보 기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기서 섬기는 게 즐거운데 그것이 없이 하면요 지겨워요. 그렇다니까요. 1시간 반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기 앉잖아요. 1시간 반 금방 가요. 금방. 저는 이제 3시간을 밤에 하잖아요. 물론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혼자 앉아서 기도할 텐데 어떤 때 막 3시간 금방 가요. 제가 일부러 그 다음 분 오실 분을 위해서 이제 알람도 해놓고 하기는 하는데 3시간 금방 가요. 왜 그러냐면 이건 그때 어떤 감성적인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그 마음들이 이렇게 일치될 때는 그 3시간이 금방 가는데 그런 마음이 없고 막 그 전날 막 오수선에서 그러면 그 3시간이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요. 아무도 없는 그냥 새벽에 혼자 3시간인 게 너무 긴 거예요. 그때는 다시 한번 긴 거 들릴 때는 다시 또 기타를 잡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 오는 게 즐겁고요. 예배 자리가 즐겁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하고요. 사역을 하고 싶어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 거,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에서 좀 멀어진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 거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자꾸 점검하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네, 이걸 전제로 깔고 자 B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최우선 순위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성숙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의 상황, 더 많은 돈, 명예, 안락, 영향력 등 가운데 더 많은 축복을 얻는 것에 먼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자라도록 하는데 전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리더십에 대해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예, 그분이 이끌어가는 이것에 혼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동인,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돈, 명예, 안락, 영향력,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에 관점을 맞추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점점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만족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그것 말고 더 강조돼야 되는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더 성숙되어져 가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 부분이 상당히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는 그런 동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C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이다. 예수님은 이것이 첫 번째 선택사항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계명이라고 부르셨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 여기 밑줄 쭉 그시고 계명의 동그라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 밑줄, 그다음에 계명 동그라미. 계명은 반드시 되어야 할 일을 계명이라고 그래요. 해도 되고 안 되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선택사항이라고 하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반드시 돼야 될 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사랑에서 실패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심판자로 계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 그것으로 판단을 받는 거죠. 그것으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사랑. 이게 사랑 싸움이라고 보면 돼요. D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분이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 사랑을 아들을 주기까지 내어놓으심으로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그러는 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아들을 내어놔서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온 마음, 온 뜻으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라서 합시다. 불가능하지 않다. 자, 다시 말해서 가능하다. 가능하니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요. 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지만 아직 여전히 첫 번째로 찾고 계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가지지 않으신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강제로 취하시지 않으시는 우리의 자발적 사랑이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거기 밑줄 주세요. 우리의 자발적 사랑. 자발적 사랑. 그러니까 강제로 사랑이 된던가요? 안 되죠. 강제로는 사랑이 안 되죠. 그거는 사랑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 사랑. 그 자발적 사랑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합니다. 성령을 부으셨다. 예,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자발적 사랑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자, 1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쫓으신다. 인생의 비밀은 이 진리 안에서 발견된다. 그분은 우리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자발적 사랑을 원하신다. 2번 시작.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는 그 무엇보다도 당신이 찾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게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우리가 찾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도 찾을 수 있다. 예,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세요? 질문하실 때 있으시죠? 없으세요? 질문해봐야 돼요. 나를 불러서 뭐 하시려고 지금 주님 나를 부르셨어요? 저 이 질문 많이 하거든요. 왜 이 동두천에 두셨어요? 왜 아직까지도 교회 기도하는 거 14년만 하고 있어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를 찾는데 여러분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인 거 아시죠? 나를 사랑해라. 네, 이 질문에 주님은 한결같이 대답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만나서 물으신 게 뭐예요? 다른 거 안 물어봤어요. 너 지금 내가 남겨놓고 가는 밑에 있는 네 동생들 잘 돌볼 수 있어? 이거 말씀 안 했어요. 그죠? 너 내 어머니 내가 두고 가는데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안 물으세요. 가버남 그 동네가 내 사역 중심지인데 네가 그 동네를 책임져서 안 물으세요. 3번 다 모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원적인 질문을 하시죠. 근원적인.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원적인 질문 앞에 무너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문 앞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죄송하지만 불쌍한 인생이에요.
내가 나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맞죠? 이미 사랑하셨어요.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집을 하고 다윗 장막을 세우고 이 안에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사랑,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래서 이제 6강이 하나님과 친밀감인 거예요. 아가서를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 맛보기만 할 겁니다. 맛보기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요것도 궁금해야 돼요.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가 증명해야 될 행동. 여러분, 사랑은 증명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증명하신 거예요. 사랑은 일방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쌍방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 F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는 큰 부흥센터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신선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꾼들이 되어버렸다. 계시록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책망할 것, 이것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죠. 처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 여러분, 그 많은 사역들이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한 은혜 때문에 시작하는데 나중에 식어지죠. 그래서 변질돼. 사역만 남아. 거기에 용납도 없고, 거기에 사랑도 없고, 거기에 축복도 없고, 이런 것이 없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결과들을 봐요. 그거는 참 불쌍한 거죠. 불행한 거죠. 에베소 교회처럼 그런 거죠.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신선하게 유지되는 것. 사실 에베소 교회는 성령도 체험했던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참 궁금하긴 해요. 바울이 목회하고 디도가 목회를 하면서 제대로,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제대로 뭔가를 했는데 아마 그 뒤에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이 내용은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를 말한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에베소 교회처럼 보여지는 걸 상징하는 건지는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은 쏙 빼버리고 일만 남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지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끝까지 유지하는 것. 좋은 건 뭐냐면 기도의 집 안에 끊임없이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기도의 집이 끝까지 유지되는 경우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탱이 될 때, 잘 보세요. 33년을 다윗의 장막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사랑 고백. 한 사람의 그 사랑의 열정도 그 대표자니까 33년간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덮이는 것이 됐다면, 그렇죠? 내 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중된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만큼 덮일지를 한번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길 원해요? 예, 그럼 하나님 사랑에 성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35페이지. 첫째 되는 계명이고 세 번째는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다. A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며 이것이 하나님 그분의 백성들의 성공을 재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선택들을 크다고 하신다. 가장 위대한 사역의 부름은 사람들을 이것으로 부르는 것이다. 네, 가장 위대한 부르심은, 성공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것. 이제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 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근데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일컬어질 겁니다. B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주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자랐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이다. 사랑은 장차 올 시대의 통화이다.
이것이 이 생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모든 것도 하나님의 상급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가하실 때 사랑치라고 그럴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건. 근데 그 사랑이 사역으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가 나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C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다른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예,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과 또 우리가 섬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 이런 그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 이런 표현을 한 상담학자인지 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사랑에 굶주려 있는데 그 굶주린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가정하는 거죠. 1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가장 큰 부르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의 섬김과 순종과 함께 하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정하는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예, 여기부터 밑줄 주세요. 우리의 섬김과 순종과 함께 하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정하는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섬김과 순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섬김과 순종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히브리서 6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거기 밑줄 치세요. 너희 행위 나타낸 사랑. 너희 행위 나타낸 사랑. 여러분 결국은 믿음과 사랑은 동일하게 가요. 믿음과 사랑은 동일하게 가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듯이 사랑도 역시 사랑의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꿈이 있는 거죠.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버킷리스트라고 아세요? 버킷리스트.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 써놓으면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버킷리스트 써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버킷리스트 써놓으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 버킷리스트를 썼으면 내가 이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do가 있어요. do. What do I do? 내가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그거 안 이루어져요. 평생 꿈이야. 100개, 1000개를 해놔도 do를 찾지 않으면 절대 그걸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자, 믿음, 소망, 사랑 다 거기에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제일은 사랑, 하나님 사랑이죠. 그 사랑 때문에 순종과 섬김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2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시작. 당신은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아는가? 그분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타협을 회개하고 순종 가운데 걸어갈 때마다 감동받으신다. 여기 밑줄 치세요. 타협을 회개하고 순종 가운데 걸어갈 때마다 감동받으신다. 타협하는 걸 회개하셔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고 비진리와 타협하고 불신앙과 타협하고 비성실함과 타협하고 불순종과 타협하는 모든 것들 대신 순종 가운데로 걸어갈 때 감동받으신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 계명을 지킨다는 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3번 시작.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크다고 높이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반응이다. 그분은 우리의 시간, 돈, 그리고 재능을 원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거기 보세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반응이 있어요. 사람의 거기 밑줄.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반응. 그게 시간, 돈, 재능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들의 설교 레파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의 시간 원하시고 여러분의 돈 원하시고 여러분의 재능을 원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나를 위해서 돈도 좀 쓰고 나를 위해서 재능도 쓰고 나를 위해서 시간도 써야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얄팍한 또 그리고 그냥 하나님 주머니에 것만 털어내려고 하는 그런 그 종교적인 신앙은 이거 용납 못하죠. 드리기를 원치 않는 건데 그냥 복만 받고 그냥 종교 노름하려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될 것이죠.
자, D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삶의 하나님의 뜻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강건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깨어 있도록 어떤 압력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전해 주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첫째는 사랑을 위해 하신다. 거기 밑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첫째는 사랑을 위해 하신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도 물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돈을 사랑해버려, 명예를 사랑해버려. 그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서 찾으신 거예요. 내가 사랑을 다 줘서 능력도 주고 다 줬더니 너네가 나를 사랑하는 대신 그걸 다 사랑해버렸냐? 이제 제 아내가 표현하는 거 저한테 일 중독이었다. 일 중독. 제가 일을 사랑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일을 사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탈진이 오더라고요. 일 중독. 그게 충성인 줄 알았어요. 일 열심히 해서 그냥 하는 거. 하나님 사랑은 잃어버리고 그랬던 것이 있는데 결국 일을 사랑한 거죠. 일을 사랑한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을 유혹해요. 사실은요. 아가서에서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아가서도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 신부를 유혹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뭔지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게 하는 게 지금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대라고 하는 그것이 유혹이에요. 나 이것만 갖춰지면 하나님을 더 멋지게 섬길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아. 이것만 되어지면, 이것만 이번에 되면 하나님을 더 멋지게 바라보고 나 신앙생활 성공. 이게 유혹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타협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동안 내가 이것만 되면 돼. 이것만 되면 나 다른 거 할 수 있어.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이거 여러분 유혹이라니까. 사단은 항상 함정을 파는데 그런 함정을 파요. 속지 마세요.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랑하기 위한 도구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내가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거 하려고 이걸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긴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건 생긴다니까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이에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깨달아 나가고 있고 저도 배워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배우고 평생 넘어졌다가 이게 반복이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 따라가다가 또 유혹받아서 또 이렇게 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평생에 걸려서 하는 일이에요. 한 번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영원토록. 아니 에베소 교회가 그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평생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훈련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읽겠습니다. 맨 밑에 시작. 가장 큰 은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에게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자, 밑에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 여기 밑줄 치세요.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 여기 밑줄 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잊어버려요.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될 때 완전한 사랑의 완성이에요. 돌려드려야 돼요. 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이미 받고 있다니까요. 이미 주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받을까 고민할 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고민할 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하면 우리의 사랑을 떠난 우리의 꾀로 그걸 찾아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를 찾으면 딱 결론이 나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안 부어주면 내가 사랑할 수 없구나를 알아서 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 것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그 부족한 걸 깨닫는 거예요. 이따가 여러분 아가서에서 좀 볼게요. 자, 3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F 읽습니다. 시작. 가장 큰 힘, 우리의 가장 큰 힘은 사랑에 기초한 순종에서 나온다.
이것은 예수님의 애정을 경험하면서 흘러나와 사랑으로 다시 반응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사랑병이 난 이들은 그분을 향한 사랑을 보이기 위해 어떠한 것도 할 것이고 인내해낼 것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또한 움직이게 못한다. 예, 보세요. 우리의 가장 큰 힘은 사랑에 기초한 순종에서 나와요. 순종 동그라미. 이거 되게 싫어하죠. 그리고 두 번째 줄 맨 마지막부터 밑줄 치세요. 예수님과 사랑병이 난 이들은 그분을 향한 사랑을 보이기 위해 어떠한 것도 할 것이고 인내해낼 것이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던 그 향유병을 깨뜨린 여인, 그거 쉽게 살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아주 소중한 것을 깨서 한 것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보다 이 여인이 나를 더 사랑한 거야. 아이 무슨 뭐 많은 걸 드려야만 사람이니까,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꼭 안 드리는 사람이 꼭 많은 걸 드려야 되니까 꼭 변명식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꼭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변명.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변명. 꼭 11조 해야 됩니까? 변명. 더 많이 하세요. 더 많이 예배 참여하세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더 많이 헌금하세요. 더 많이 헌신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방법이라니까요. 나중에 주님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양과 염소를 비유할 때 어떻게 비유하셨어요? 너는 핑계 댔잖아. 아이 꼭 거기 가서 물을 줘야 돼요. 아이 꼭 그 입고 있는 옷도 있는데 꼭 새 옷을 줘야 돼요. 아이 그 다른 사람도 사식을 넣어주는데 꼭 감옥 가서 사식을 넣어줘야 돼요.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라고 변명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로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특히 지금의 시대 이런 상황, 우리 교회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이거는 그냥 고민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사랑이 이렇게 싹 틔워지는 열매가 있어. 아가씨들 나오니 그 열매들, 그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들이 그냥 하게끔 해요. 그래서 뭐냐면 어떠한 것도 할 것이고 어떠한 것도 인내낼 것.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 때 그 대환란을 통과할 때 나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무지 많이 부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환란에 여러분 특히 이제 그 마이클 비클 목사님 그쪽 아이합은 환란을 통과하는 거를, 교회는 반드시 환란을 다 통과한다 이렇게 믿어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통과할 때 어쨌든 누구는 통과할 테니까 그때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사랑이 있으면 통과하는 거예요. 능히 이겨. 그걸 인내해낼 거예요. 견뎌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죄송하지만 이 시대에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냥 우리 딱 한번 놓고 생각해요. 그냥 딱 기준을 놓고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더 낙후한 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나라에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했을 때 은혜가 누구에게 더 많이 부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자유롭게, 요즘처럼 좀 핍박하는 세대 말고 얼마나 자유롭게, 이 마스크를 다 벗어야 되는데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축복이 부어졌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이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핍박을 잘 못 견뎌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 견디게 돼 있어요. 끝까지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 봅시다. G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큰 만족,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흘러넘칠 때 있다. 예, 이것도 이제 다른 이들을 또한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것까지 완성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로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웃까지, 너를 비롯해서 이웃까지 사랑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는 얘기는 둘째 계명과 첫째 계명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냥 순서상 나눈 거지 두 개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압의
마이클 빌크 목사님은 요 두 개가 완성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H 읽습니다. 시작. 가장 큰 소유. 우리의 가장 큰 소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 드리는 것이다. 거기 밑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 드리는 것. 자, 드리는데 여러분 세 가지 영역으로 드려요. 첫째 하나님께, 둘째 나 자신에게, 셋째 이웃에게. 요건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자, 계속 읽습니다. 사랑의 상급은 시작. 사랑의 상급은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갖는 것에서 발견된다. 어떠한 희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비할 수 없다. 누구나 그만둘 수 있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만두지 않는다. 거기 밑줄.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만두지 않는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그만두지 않아요.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죄송하지만 이거 듣고 있는지 모르겠었던 분들이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에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무지무지 사랑하시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지금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교인들이 아닌데 또 외부에서 혹시 이걸 듣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만두라는 유혹을 받을 때 우리의 길에서 방해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I 시작. 가장 큰 삶의 선택. 예수님을 사랑하면 장차 오는 시대에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부르심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당신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일금으로써 역사에서 가장 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당신이 가장 유명한 자는 아니어도 가장 큰 자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네.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드디어 사랑합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게 뭔가? A 시작. 우리는 열정적인 추구와 순종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예, 열정이에요. 마음은 열정. 패션. 그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향한 열정. 마음을 다한 사랑. B번 시작. 우리가 우리 삶의 주된 꿈, 성공의 목적과 정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하게 되면 첫 번째 계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 우리의 2차적인 꿈과 가족들, 친구들, 직업, 사역 등과 관련된 성공의 정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 예, 우리의 주된 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의하면 두 번째는 아예 그냥 된다니까요. 첫 번째 계명 사랑할 수 은혜로 부어진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살아갈 수 은혜가 부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만 생각하면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까를 고민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부어진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하나님께.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마음으로 내가 건지시리라. 이게 이제 다윗의 마음이나 마찬가지죠.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라고 하는 것. C 시작.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마음을 정하였다. 여기 밑줄. 마음을 정하였다. 마음을 정하였다. 계속 첫 번째 시작. 첫 번째 계명을 사는 게 삶의 1차적이고 중요한 꿈이라고 의지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들 중 하나일 것이다. 의지적 결단 밑줄. 의지적 결단 밑줄. 그리고 거기다 밑에 이렇게 써주세요. 자발적 사랑. 의지적 결단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리라 결단하는 거. 자, 시편의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 37쪽 우리의 뜻을 다해요. 자, 마음을 다하는 건 열정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두 번째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A 시작.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수용력을 줄이는 것을 넣는 대신에 그분을 향한 사랑의 영감을 우리의 생각에 넣음으로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다. 자, 결단과 뜻, 마음과 뜻 이게 뭘까?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음은 결단이에요. 아까 결단이면 뜻은 정하는 거예요. 마음도 정한다고 그러지만 결단도 정하는 거지만 뜻을 내가 거기다가 두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생각의 영역이에요. 이거는요. 조금 좀 달라요. 지정의가 있으면 지정
의 중에 뭘까요? 지금 뜻은 의의 의. 마음도 거기에 관계되지만 결단의 의지적이지만 지정의 때 정과 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음과 뜻은 정과 의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 넣어야 돼요. 생각에 계속 생각에 나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계속 반복적인 사랑의 입력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B 시작. 우리가 생각으로 무엇을 하는지가 사랑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데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생각에 음란을 더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마이클 비크는 그렇고 성경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생각에 넣으려면 말씀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밑줄 치세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데 시간을 들이고, 거기 밑줄. 잡다한 생각 대신 성경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잡다한 생각 대신. 그러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욥기 31장 1절 시작.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예, 내가 음란한 것에 내 눈을 두지 않고 내 언약을 하나님께로 뒀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우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힘을 다하여. 자, A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힘과 자원, 시간, 재정, 에너지, 재능, 대화 혹은 언어의 능력, 영향력 행사를 사용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이 더 존경받도록, 더 편안하도록, 영향력을 더욱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힘을 쓰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는데 그들의 힘을 드리는 작은 일들을 기뻐하신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돕는 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힘과 자원을 쓴 것, 힘을 다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력적인 이 힘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시간도 있고 재정도 있고 에너지의 힘도 있고 재능도 있고 대화나 언어의 능력도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어요. 수많은 다양한 것,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악기들도 가능하고 저는 이제 이런 개인적인 소원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바이올린을 잘 켜는 사람이 나타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예배팀이 하프물 팀에도 그 바이올린을 좀 같이 협주도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 예전에 들었던 또 다시 한번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디장조 35번 듣고 있어요. 그 버킷리스트에 제가 써놨어요. 내가 죽기 전에 바이올린 차이콥스 바이올린 디장조 35번 1악장을 내가 치고 죽으리라. 근데 그 아무나 못해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바이올린 디장조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디장조 35번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악보를 집어넣어서 이거 누가 치냐고. 이걸 누가 친다고 이거를 지금 악보로 그려놨어 이러는데 나중에는 다 돼갖고 지금 요즘 제가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 바이올린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이올린 잘 키는 사람 많아요. 그들 전통 음악 속에도 바이올린 있어요. 바이올린 그게 수금 중에 하나 아닐까? 아직 저도 숙제를 안 했어요 아직. 근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가지고 하는데 참 바이올린 선율이 굉장히 뭐랄까 심금을 울려요. 심금을 울려요. 그거 잘만 하면.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 그냥 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이블레이션 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기법이거든요. 이게 저도 좀 기타에서 좀 해봤는데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게 사람들의 그래서 잘 켜는 바이올리니스트는 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들을 때 진짜 뛰어난 분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들었던 분인데 결단하고 제가 이제 CD 뭐 다 폐기한 이후로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듣다 보니까 그분 누군지 모르겠어. 그 연주자가. 근데 요즘 좀 비슷하게 하는 한국인을 하나 찾아냈어요 제가요. 한국인을 찾아냈는데 이제 그분 거 요즘 듣고 있어요. 근데 바이올린 누가 배우고 있어요 우리? 누가 바이올린 배우는 사람 손 들어봐요. 부끄러워져. 누가 바이올린 배우는 사람 집에서 없어요. 애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게 빠르겠다. 바이올린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바이올린 가지고 켜고 제대로 오는 사람 내가 나중에 무지 사랑해줘야지. 그래도 감동이 없죠? 자, 예, 여러분의 자원, 여러분들의 재능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많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 기도의 집에 헌신할까가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요게 회복되면 방법이 나와요. 방법이 나와요.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자, B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려고 우리의 힘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 가르침은 섬기기, 주기, 기도하기, 축복하기, 용서하기 등이다. 이 5가지 섬기기, 주기, 기도하기, 축복하기, 용서하기. 산상수훈이 그거예요. 산상수훈의 내용이 섬겨라, 줘라, 기도해라, 축복하라, 용서해라. 이게 산상수훈의 내용들이에요. 요것을 통해서 우리 힘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여기 딱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게 아닌 걸 알겠죠, 그죠? 알겠죠? 섬기고 주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보다도 사람과의 관계에 더 굉장히 많은 초점이 있다는 걸 알겠죠. 산상수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그 초점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지만 수평적으로 이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자, 4번 우리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A번 시작. 우리는 우리의 목숨 혼 킹제임스 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에너지를 있는 힘껏 들여서 업적이나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재정렬하는 것이다. 예, 목숨 혹은 혼인데 혼은 정신의 지정의 할 때 지정의 지식정 아까 좀 잘못 내네요. 지정의 이게 정이에요. 이게 정 지정의 지약의 의. 아까 의가 그 마음을 다하는 거고 뜻은 지고 힘과 목숨을 다하는 게 정의의 정. 그래 힘을 다하는 모든 것 다 마찬가지고 감정적인 에너지를 드리는 감정적인 에너지를. B번 시작. 우리의 정체성은 성공과 가치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예, 넘기겠습니다. 38쪽 C 시작. 우리의 주된 성공과 정체성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둘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다. 성공의 정의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러면 성공. 인생의 성공. 감동적인 글을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신마비예요. 어떤 자매가 전신마비인데 의식은 살아있고 모든 건 전신이 마비예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손은 움직일지 모르지만 근데 그 자매가 했던 것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는 다른 재능이 없었어요. 재능을 쓸 수 있을 만한 게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기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평생을 기도에 헌신했던 여인.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평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처리하게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갖고 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을 결정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방법을 찾았더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 있지. 기도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은 다른 거 할 수 없으니까 그 침상에 있는 모든 시간 동안 뭐 할까?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눴던 거죠. 그러면서 그가 중보기도를 멋지게 쓰였던 그 일화들 있어요. 인생의 성공은 무언가를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D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정체성이 자신의 업적과 누군가의 박수갈채에 근거를 두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소진하고 자신에게 너무 몰입되어 있으므로 감정적 폭풍 속에서 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동의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하고 계신가에 우리의 생각을 자주 맞춰야만 한다. 예, 거기 밑줄 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동의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하고 계신가에 우리의 생각을 자주 맞추어야만 한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 자동적으로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5번 우리의 전부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A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 안에 불타고 있는 사랑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적어도 5가지 표현들을 가지고 있다. 이 표현들은 각각은 신자들이 사랑 안에서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5가지 단계를 나타낸다. 이 단계들은 성령님에 의해 계시되어 있고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이 5단계를 이해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추구한다. 1, 2, 3, 4, 5단계가 있어요. 그거 띄고 맨 밑에 B번으로 갈게요. 1단계부터 설명부터 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1단계 시작. 제1단계는 삼위일체 내 관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완전한 사랑에 대한 증가된 이해를 받는 것이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는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한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충만하게 100%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같이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그렇죠? 그 안에 계신 성령님도 역시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영으로 오시죠. 1번 삼위일체 각위는 서로에 대한 관계를 즐기시며 온전히 참여 계신다. 2번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사랑 안에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시며 아버지에 의해 사랑을 받는 것 안에서 감동을 받으신다. 주님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결코 지루해하지 않으신다. C 2단계 시작. 제2단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에 대해 증가된 이해를 받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구속받은 자들을 사랑한다고 선포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가장 역동적인 진리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계시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부어주시기를 성령님께 구한다. 일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진 사랑이 분명히 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우리가 집중하면 이미 주님은 부을 준비를 다 하고 계시고 붓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안 해도 될 영역이라고 봐요. 저는요. 왜냐면 이미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이시죠?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를 사랑하는 분으로 계시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는 정도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핵심 진리다. 여기 미쳐주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는 정도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핵심 진리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가 돼요.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더 많이 봄으로 더 많이 다시 시작.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더 노력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봄으로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보게 돼 있어요. 이거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내가 내 삶을 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딱 각인할 때, 딱 그것을 내가 이렇게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내 지금 상황을 보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지 딱 보면 그렇구나 하고선 하나님을 향해 다시 재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D 읽겠습니다. 제3단계 시작. 제3단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증가된 부어짐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셨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선물이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단계를 살아가야 돼요. 넘어가고 네 번째 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4단계는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는 것이다. 구속받은 이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한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는 큰 가치가 있다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과 부르심을 보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즐거워하는 우리를 즐거워하신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은 불타는 마음의 교제의 또 다른 표현이다. 우리는 자신의 외모나 은사, 사역의 임무, 얼마나 작은지 혹은 얼마나 어려운지와 상관없이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자기 혐오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우리의 능력을 손상케 하는 깊은 거절감을 낳는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여기 특히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는 것. 많은 사람이 삶을 포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지금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라는 자기 혐오예요. 자기 혐오. 그것이 결국은 거절감을 낳고 결국은 자살하게 되고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가 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 자신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도가 지나치면 안 되지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못난 게 있어요. 못난 부분, 못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대부분 뭐에 영향을 받냐면 내가 못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하는 것도 지금 발견을 못하고 그 자기를 평가절하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존감에 빠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거는 나올 수 없는 결과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신지를 점검하면 이건 해결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될 존재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F 마지막 단계 제5단계 시작. 제5단계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른 이들을 그들이 우리를 잘못 대할지라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는 만큼 우리는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영원토록 서로를 기뻐할 것이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계속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느끼시는 차원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 줄거리를 알므로써 어떤 사람이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일을 대적하면 우리는 질투하는 사랑의 깊은 감정을 느낀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동료, 믿는 자들을 비롯 잘못 대우할 때조차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불타는 마음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다. 자,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첫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받는 것보다 이것이 회복되면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합시다.